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이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고백한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겠다는 고백이오니 내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시간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말씀하시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 인간의 세상을 전하지 않는 그런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도 인간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샤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게 될 말씀은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 6장 전체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는 신약에 있습니다. 그래요? 다들 속으실 뻔했죠. 창세기는 그때 맨 첫 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제가 이제 첫 번째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고 이렇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기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틀을 막고 역정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주가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내가 그 종류대로 축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른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록한 우리 이제 6장인데 그 사건이 이제 시작되게 된 그 장인데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면 좋겠다는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던 가운데 며칠 전에 이제 벨기에에 이제 살고 있는 어떤 이제 한 형제를 이렇게 예전에 어떻게 크리스찬 뭐라 그래야 되나? 크리스찬 방송국에서 이렇게 연결돼갖고 어떤 아프리카 형제인데 그 형제가 이제 나를 알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주일날이 끝나고 나서 월요일날인가 갑자기 뜬금없이 저에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을 우리가 잃을 수가 있느냐? 그냥 뭐 봉주 이런 거 인사도 없고 다이렉트로 그냥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랑 그 친구랑은 그 예전에 카카오톡을 나누고 한 몇 개월 동안 인사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질문을 와서 그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가 형제에게 이제 질문을 이제 답을 했지만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과연 그럼 그 전에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뭔가 이제 잃어버리든지 안 잃어버리든지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이제 한경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응용하셨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단지 그냥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써있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요약해서 그냥 한마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이 말씀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본문 말씀, 우리 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노아 사건을 이 6장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사건과 노아의 방주 사건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시작되는 서두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본문 6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7절까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이 6장 초반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이렇게 쓸어버리기로 하신,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로 인간에게 주셨던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인간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첫 번째 계명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어겼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렇게 유초동부 다니면서도 이런 걸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그렇게 이제 먼저 이 첫 번째 계명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미 어겨졌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어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창세기 2장 24절에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셨던 두 번째 계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인간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한 여자와만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여자,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들과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우리 본문 이제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아내 한 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를 삼아 자신의 만족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실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직 육체적인 만족만 따라서 한 여자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여자를 찾고 다른 여자만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리가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탓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분노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 말은 스스로 뉘우치셨다는 그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네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들에게 잘못을 돌리기보다는 스스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것, 스스로를 뉘우치시면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인간이 네가 잘못됐고 그들에게 잘못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그 잘못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그 죄값을 치러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치르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미리 예언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류가 짓고 있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스스로가 그 죄를 담당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벌을 대신 받아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쉽게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돌리고 비판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인간에게 그 잘못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스스로에게 잘못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것을 스스로 뉘우치시고 스스로 책임을 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셨다면 왜 그들을 그 물로, 홍수로 다 멸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뉘우치시고 스스로에게 죄를 돌리셨다면 왜 그 방법을 통해서 인간들을 다 죽이셨는가? 그 답은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창세기 6장 7절 말씀 초반부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창세기 6장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그 당시에 노아의 가족을 빼고 물로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것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창조한 하나님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와서 봤을 때 그 그림이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었지만 그 화가는 그림을 그리다가 잠시 뒤에 그 그림을 막 찢어서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놀란 친구가 물어봅니다. 아니, 그 아름다운 그림을 왜 그것을 찢어서 버려버리는가? 화가는 대답합니다. 내가 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찢어버리는데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죽이시고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인데 우리가 어찌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냐고 반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박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내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쓸데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만 정말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만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홍수로 모든 사람을 그냥 완전히 완벽하게 다 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와 그 가족을 홍수에서 구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선택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8절부터 본문 말씀 8절부터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그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아는 무슨 기준으로 그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는가? 로마서 2장 13절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6장까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진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은 계명들이나 율법을 인간들에게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중에 인간에게 주셨던 두 번째 그 계명을 노아가 바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 말씀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 중에 하나인 오직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는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것이 마치 유행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며 또한 자신의 아들들까지도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남자들 따라가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른 여자들이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여자가 필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환경에 흔들리지도 영향을 받지도 않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노아가 살았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본문 우리 창세기 6장 1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우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땅이 패괴하였다. 이 단어는 원어로는 스웨하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이제 여러 의미로 부패하다, 망하다, 파괴하다, 낭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노아가 이 6장에 노아란 인물이 등장하기까지는 무려 155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땅은 부패하고 망하고 파괴되고 또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힘을 엉뚱한 곳에 낭비를 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이 노아의 홍수가 있는 그 사건까지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부패하고 파괴되어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 동안 참고 참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시작되는 사랑은 시리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 시리즈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청소년 이제 TD에 가면은 하는 로요가 이제 지도자 로요를 하는데, 그 지도자 로요의 이 말씀을 응용한 제가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해본 것이 군대 생활을 해본 것밖에 사회생활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군대 생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있던 군대에 제 선임병 중에 한 명이 입만 열면 그 뻥이라고 하죠. 입만 열면 뻥을 치는 거예요. 허풍을 떨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고 내 통장에 뭐 몇 억이 있고 내 명의로 된 인삼밭이 막 그 강원도 형제였는데, 우리 또 강원도 형제인데 우리 동네에 뭐 인삼밭이 내 명의로 된 게 막, 그러니까 뭐 말만 하면은 자기가 다 알고 있고 말만 하면 자기가 제일 부자고 막 얘기하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랑 대화하면은 똑같은 얘기가 맨날 들려오니까 되게 그 사람을 믿어줄 일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 귀찮으니까 자꾸 이제 왕따가 돼서, 마침 이제 그 형제는 이제 혼자 작업실에서 일을 하던 형제였는데, 그렇게 그냥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고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고 혼자 늘 작업실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 부대 내에서 좀 약간 이제 지독한 이제 크리스찬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가는 되게 지독한 그 크리스찬으로 저렇게 보이던 사람이라서,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억지로 그 형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물론 이제 그 형제가 말하는 게 하나도 안 믿어졌지만, 그냥 이 말씀처럼 그 형제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그냥 다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그냥 이 사람이 변해주겠지 하고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얘기를 하다,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받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그 형제가 교회를 안 나가던 형제였는데, 제가 계속해서 그 형제가 얘기를 들어주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 주니까, 결국 그 형제가 저를 따라서 주일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수요 예배까지 같이 참석하게 되는 그런 형제로,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을 때 그 형제가 이제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우리가 주변 사람 가운데 사실 되게 참아주기 힘들고 믿어주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봤을 때는 정말 참아주기 힘들고 되게 믿어주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주셨고 모든 것을 견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가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죄를 짓고 주님과 멀어졌고 부패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것을 참아주셨고 모든 것을 믿어주셨고, 그들이 언젠가는 내 앞으로 돌아오겠지라는 그렇게 바라주셨고 모든 것을 계속해서 견디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사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계속해서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믿어주셨고 견뎌주셨던만, 하나님께 절대 돌아오지 않는 그 인간들을 결국은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그 형상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독생자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는 것도 의미하긴 하지만,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주셨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방주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짓 때 그냥 네가 지어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가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떤 크기로 만들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을 다 하나하나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4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신 첫 번째 재료는 잣나무였습니다. 잣나무는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보면 악기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목재이고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었던 귀한 목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냥 아무 재료라고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여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쉬운 재료를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해놓으신 잣나무를 너가 찾아가서 그 잣나무를 다듬어서 그 목재를 사용하여서 방주를 만들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그냥 그에게 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스스로 네가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네 목숨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도 완성된 구원의 방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의 방주를 우리 역시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 역시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모두가 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뭐죠? 잣나무를 이용해서 구원의 방주를 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잣나무가 방주를 짓는데 최고 적합한 재료였다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최고 적합한 재료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냥 구원에 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즉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지어나가는데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재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주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잣나무로 된 목재 하나하나를 쌓아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삶 가운데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던 재료는 역청이었습니다. 역청은 이렇게 피치라고도 부르는 천연산 화학 물질이었습니다. 이 역청을 도로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데 이렇게
그 아스팔트 색깔 같아서 아스팔트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는 접착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이 재료를 일단은 구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구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그 끈적끈적한 물질을 가지고 옮기는 일 또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와서 방주의 안과 밖에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역청은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접착체의 역할을 했고, 두 번째로는 방수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청이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과 방수의 역할을 해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말씀과 말씀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과 외부에서부터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9절. 시편 119편 169절 말씀. 시편 119편 16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바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그 말씀들이 연결이 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 말씀 하나하나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이 165m, 폭 27m, 높이 16m의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문 하나를 만들고 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작업을 가능케 한 제일 중요한 재료는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그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사실 노아에게 이 믿음이라는 재료가 없었다면 그는 그 일을 시작도 못했을 뿐더러 절대로 방주를 만들지도 완성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홍수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자기가 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잣나무와 역청과 믿음을 통하여 방주를 만드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고 방주에 들어가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아는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단층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3층으로 만들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이제 다시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은요,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것은 노아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되 믿음의 3가지 단계를 바탕으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노아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심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조건 하나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심을 믿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마음대로 자연을 막 움직이셔서 홍수가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주가 아니시라면 그분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인류를 멸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기도 힘든 잣나무와 구하기 힘든 역청구회와 방주를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를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비록 이 방주를 짓는 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행해야지만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 지식을 기도를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을 오직 한 가지 방법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자신이 이 배에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지만 노아는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방주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에 문이 하나만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 그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라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어에서 보면은 창문을 하나를 내고 문을 하나만, 그래서 그 방주에는 창문이 하나만 있었고 문은 하나만 있었던 배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길이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진리시고 때로는 생명이시고 때로는 빛이시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문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혹시나 우리는 혹시나 어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이것은 마치 방주 외에도 내가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도 다른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완전히 똑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물에 빠져서 죽고 멸망을 받지 아니하였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예로 그 방주에는 오직 한 가지 창문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주에 갇혀있는 동안 빛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창문 하나 통해서만 빛이 들어왔고 그 빛을 통해서만 그 안에서 서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밝히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주의 세 번째 단계는 방주 안에 남아있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에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렇게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과 모든 다른 동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방주에 우리가 이렇게 탔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그 방주에 있는 것이 내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싫기 때문에 그 방주에서 밖으로 뛰쳐나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뛰쳐나온 그 사람은 홍수에 휩쓸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 오직 한 가지 문을 통해서만 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인데 그 말인즉슨 예수님을 부인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 문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왔지만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문 밖으로 나가면 예수님께서도 너를 부인하고 그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겔서 33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8절 말씀. 에스겔서 33장 18절 말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반부에 던졌던 그 질문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가?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방주에 탄 사람이 그 방주에서 뛰쳐나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던 사람이 더 이상 주님의 뜻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이런 경우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분명한 제자였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의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그 기적들을 몸소 느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한 이상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그 방주의 문을 박차고 바깥으로 뛰쳐나갔었지만 다시 내가 그것을 돌이키고 그 문을 다시 열고 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떠한 순간에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방주에서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우리 에스겔서 33장 19절 말씀, 바로 다음 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죄지은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길로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을,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기 위함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올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왜 오직 그 예수님만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건만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신지를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는 그 방주는 어떤 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과 동물이 들어갈 자리밖에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는 그 자리에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이단들이 얘기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정해져 있는 숫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분 안에 살 수 있는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방주에 들어가는 일 또한 결코 그냥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모든 사람이 쉽게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재료들을 가지고 힘들게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려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에 방주를 지어 나가야지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혹시나 그 방주가 이미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밖으로 뛰쳐나와 버린다면 나는 더 이상 내가 받은 구원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방주 만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정말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역시도 홍수로 인해 멸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미 만들어진 방주를 다 만들어서 그에게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가 방주를 스스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방주를 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반드시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주를 짓는 재료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우리에게 믿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심판주이신 분이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그리고 오직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방주를 완전하게 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 믿음으로 같이 우리가 찬양 드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주는 구원의 주 우리 그 찬양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마지막 찬양 바꿔주시겠어요? 특별히 이 마지막 드리는 찬양의 이 고백은 후렴 부분에 너무나 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 만약에 노아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지으라는 것을 결코 시작도 못했을 것이고 완성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고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그런 편견을 우리가 모두 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내가 의심하고 내가 어떻게 바꾸려고 한다고 해도 바뀌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는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는 우리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이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아버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정말 그 노아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기 힘든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은 쉽지 않은 삶이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구원의 방주를 완성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정말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부르실 때 내가 정말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 나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제부터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다 버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삼창하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분을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그분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믿음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나아가기로 결단했사오니 정말 우리를 이제 붙들어 달라는 우리가 그 귀한 고백으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시대에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죄를 지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기다려주셨다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제 홍수를 통하여서 오직
정말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노아만 살리기로 결정하시고 이제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려 하셨을 때 그 노아가 그 순종했던 그 순종을 우리도 이제는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노아에게는 한 번도 홍수를 본 적도 없고 방주라는 것을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것을 시켰을 때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너무나 이해되기가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정말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좋은 그 재료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방주를 완성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혹시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떠한 사람도 정말 유다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만을 가지고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우리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께서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귀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